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니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와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학교 갔을 때 집에서 뭐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무슨 의도였냐면 우리들은 다 학교 가서 고생하는데 아빠는 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과연 집에서 뭐 하는데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놀지. 너만한 때에 공부하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놀아야 돼. 그러면서 제가 논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저에게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 하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데 우리 주님은 과연 뭐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한우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실 때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과연 뭐 하고 계실까? 물론 전부 다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생활을 좀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과연 뭐 하고 계실까? 내가 이럴 때에 우리가 좀 그 답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귀한 시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본문 31절 말씀을 조금 주석하자면, 좀 해설하자면 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몬아 시몬아라고 2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르는 이유는요, 다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의도에서 강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시몬아 시몬아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베드로라는 공식적인 이름 대신에 이 시몬이라고 시몬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수제자 베드로, 겉으로 보기에는요 리더십도 있고 강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 사람은 시몬, 시몬의 말처럼 연약하고 겁이 많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곧 당신을 부인하게 될 제자에게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을 이 시몬아 시몬아에서 우리가 좀 눈치채기를 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처럼 중요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야 부르시지도 않고 원래 이름인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까부르듯, 우리 어르신들을 잘 아시겠지만 밀을 키에다 놓고 이렇게 까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자면
채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채를 흔들다. 그러한 뜻으로요.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미리 이렇게 치고 싶었겠어요? 주인이 치니까 쳐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즉 정신 하나 없이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을 이 까부르듯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채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이 말씀에서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요구했다. 즉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것을 주님께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당신의 수제자를 내가 오늘서부터 좀 시험하려고 합니다.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일련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탄의 요구가 있었고요. 주님께서 그 요구에 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응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많이 본 듯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요구에 의해서 시험당했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대답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대의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주께서 욥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욥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욥은 주님을 욕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시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하고 사탄이 주님께 요구하자 욥기 1장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의 요구에 응하십니다. 사탄의 요구예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탄은요,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본문에 따르자면 당신의 성도요 자녀들을 시험해 보고자 당신이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그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지만 혹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분명히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고 사탄이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수없이 주님께 요구합니다. 물론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응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순간, 아니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테스트라고 합니다. 바로 시험인 거죠. 이 시험은요 누가 허락한 시험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한 시험이기에 당신의 백성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시험, 그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템테이션, 유혹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꼭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란 주님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요, 유혹은 사탄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런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피곤한데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들 누가 봐도 잘못된 약품이에요. 이것을 먹을까 말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시험하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시험 아니에요. 뭐죠?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렇게 수준 낮게 제가 예를 드는 이유를 아시겠죠? 시험과 유혹은 여러분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어요. 시험의 끝은 깨달음이고요, 유혹의 끝은 후회와 낙심뿐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해 보면 본문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허락한 시험, 그 시험을 누가 관리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관리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대요.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신다고요? 당신이 필사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이 정신없이 시작되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꿋꿋이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너무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이번 시험을 잘 통과하여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라는, 아니 여러분들 기도로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시겠다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시험이 단순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어려움만 주는 과정이 아닌 그 시험을 끝까지 책임지시어 큰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흔들어 놓을진 모르지만 너의 믿음을 내가 기도함으로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가 시험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오늘 그 과정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가지 시험에 낙심하고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신다고요?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시험의 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임을 여러분들은 오늘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 시험이 끝난 후에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세상과 주님 앞에 서는 그 큰 그림을 우리 주님은요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기도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나만 전적으로 막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오늘도 당신이 허락한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를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얼마나 든든한지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민 목사도 기도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굳건한 마음과 가정 그리고 생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3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집안에 환자가 있잖아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집안 모든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완전히 박사가 됩니다. 어디 가면 좋은 게 있고, 이거 먹으면 좋은 게 있고, 아니 친인척까지 다 찾아가지고 막 보내줘요. 죄송한 말이지만 집안에 사업에 실패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쪽 분야에 온 식구들이 다 전문가들이 됩니다. 그리고 막 이러죠. 다시는 막 이러면서 거기에 그거 하면 안 되고 뭐 누가 하면 줄줄줄줄줄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 이런 내용이겠죠. 경험만한 선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것처럼 큰 선생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시험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것이며, 이 모든 시험을 경험한 너는요, 너와 같이 오늘도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너와 같이 정말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유혹이 아닌 내가 허락한 시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 우리의 경험을 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 혼자 기뻐,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요, 주변에 또 다른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욥은 어떠했나요? 주시는 모든 시험 가운데 참으로 고단하고, 친구들이 와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모든 것이 막 낙담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그가 경험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니 이전에 받았던 축복의 갑절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떠한가요? 물론 시험 가운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어처구니 없이 부인해요. 뭐 아줌마들이 물어보는데도 막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요. 종국에는 그러나 여러분들 마침내 그가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당시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요, 단순한 자신의 의지와 각오를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모든 시험을 잘 마치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고백처럼요, 주를 위해 오게도 가고요, 고난도 받고요, 결국에 베드로는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순교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형제를 굳게 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의 삶이 또 다른 영혼을, 그 자매를, 그 형제를, 그 가정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는 능력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그 승리 가운데 주신 참 믿음으로 주변에 오늘도 믿음이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으니 당신도 구원하실 겁니다. 나의 이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셨으니 주님께서 당신도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겁니다. 내 믿음 없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나의 경험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강한 믿음의 고백에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당신의 삶도 우리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삶이 곧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에 동참하고자 다짐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실패까지도 알고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기에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의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요, 내일의 나의 이웃의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생활입니다. 주님이 뭐 하실까? 누군가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막힌 듯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과 참 멀어져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어려울 때, 네가 외로울 때, 네가 힘들 때,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음을, 더 간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